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받아들일 자리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유대인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다. 참당히 매력적이고 또 축복과 관련된 말씀이죠. 그래서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지간한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등을 졌고 대적하고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도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축복하냐면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 요한복음 8장 32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고 또 웬만한 기독교 대학에는 이런 문구들이 참으로 많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자유롭게 한다라고 한 말은 어떤 뜻이냐면 기본적으로 해방하다라는 거예요. 해방하다라는 건데, 자, 이 말씀은 전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무엇인가 속박되어 있고 무엇인가 묶여 있고 무엇인가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묶여 있고 속박이 되어 있으니 갇혀 있으니 너희들이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의미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축복의 말씀으로 하셨는데 그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좀 뭐랄까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옛 본성이 그대로 나와서 예수님에게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반문합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가 남에게 종살이를 한 적이 없고 우리의 육적인 조상은 이 아브라함인데 우리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되고 무엇으로부터 속박에도 벗어나야 된다라고 좀 그렇게 서운하게 말씀하십니까? 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영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죄 가운데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죄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거기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 비참한 모습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죄의 권세로부터 반드시 해방되어야 된다.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그 해방되고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진리인데 그 진리가 그럼 뭐냐? 바로 내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그렇죠. 종이 어떻게 안방으로 들어옵니까? 죄의 종은 자유가 없기 때문에 안방에 못 들어와요.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아들은 자유롭잖아요. 그냥 아버지 집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 그게 내 집이에요. 그게 아들 아닙니까? 그러나 종은 그 마당을 못 넘어서요. 그 안방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알아먹기 쉽게 말씀을 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한다라면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한 인생이 있다라면 이 사람들이 누릴 그 축복, 오늘날 말하면 뭐 이런 거죠. 너희들 평생 마당만 쓸고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려느냐 아니면 그 안방에 들어올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려느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당연히 마당에 거하는 인생이 아니라 안방에 거하는 인생 되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왜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속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그래도 자기를 믿으려고 애쓰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축복하시는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8장 36절에 그 자유를 참으로 줄 수 있는 한 분, 바로 나다, 예수다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자, 우리 36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결국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어야지 그 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어디 가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기도원 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가장 기본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오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 이미 읽었던 본문에 그 서두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를 안 믿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설명이 틀렸든지 예수님이 잘못 봤든지 그럼 결국에 뭡니까?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이 바라봤을 때 이들은 지금 껍데기만 믿고 있는 거예요. 내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을 바라볼 때 이들은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적인 그 충만함을 붙들고 살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껍데기만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적으로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예수님이 언급하신 거예요. 참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자, 무엇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느냐? 37절 한번 봅시다. 자, 37절 이렇게 나와 있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안다. 무슨 말입니까? 혈통적으로. 육적으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나도 인정하고 부인하지는 않겠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똑같이 육적인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하는 것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내가 조상이, 내가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결국에 이들이 갖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껍데기뿐인 연수요. 껍데기뿐인 혈이요. 육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껍데기는 죄를 못 이깁니다. 죄는 여러분 믿음의 내적인 능력으로 이기는 거지 내 신앙의 연수로 혈통으로 절대 죄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껍데기를 살아온 거예요. 껍데기 믿음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 이 안에 죄를 이길 만한 능력 권세가 없죠. 그래도 예수님이 상식선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의 종이다. 그래도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너희들이 껍데기가 되었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늘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8장 37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7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기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이걸 헬라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하기는 틀린 것이고 그리고 기분 좋은 말씀이 아니면 그냥 거슬리는 것이고 그냥 계속 튕겨내는 거예요. 왜 튕겨냅니까? 말씀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으니까 튕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받아들일 공간이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37절에 그 공간은 왜 없느냐? 지금 살아오면서 껍데기로 충만해져 있으니까. 육적인 아브라함으로 충만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일 이 내적인 영적인 공간이 그냥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들의 신앙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설교할 때 서두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의 이 대상자는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1세대라고 하면 이 요한복음, 이 성경을 읽는 대상자들은 유대인들 아들이에요. 2세대예요. 근데 보세요. 이 2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 있습니까? 아버지 세대보다 우리 세대 때 우리는 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족보로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갖고 있다. 이 껍데기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다음 세대 가면 갈수록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껍데기만 더 견고해지고 껍데기만 더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음에 대해서 오늘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만큼 교회가 오래되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내가 세례를 받은 지 오래되었느냐, 여러분 세례는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연수를 자랑할 필요는 없어요. 얼마만큼 내가 모태신앙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적인 충만함입니다. 그 내적인 충만함의 지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보통 어른이 되면 교만해집니다. 어른이 되면 내 생각이 많아져요. 내 사고, 내 가치관, 이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은요, 전도하기가 쉬워요. 그래도 주일학교는요, 정말 이 어린 세대를 보면서 한 가지 절박한 사명감을 갖고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린애들은 말씀을 받아들일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어린아이가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른이 문제예요. 왜 이렇게 교만해요? 왜 이렇게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많아요? 그걸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충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정말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그 공간이 없어요.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가 나옵니다. 갓난아이가 나와요. 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갓난아기들 같이, 이건 어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갓난아이처럼 되라, 갓난아이들처럼 되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른들은 다 자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른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계속 자라야 돼. 계속 자라야 돼.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 성화되어지고 자라야 돼. 근데 우리 어른들은 뭐라 생각합니까? 나는 다 알고 있어. 나는 더 배울 것도 없고, 나는 더 잘할 것도 없고, 나는 이때 동안 배워왔던 걸로 남은 평생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이게 여러분 교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른들에게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갓난아이가 되라. 그리고 무엇을 사모하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그게 말씀 아닙니까? 그게 영적인 말씀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에게 확보되고자 하는 공간은 말씀의 공간이에요.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없어진다. 그러면 종살이 하는 거예요. 마당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안방에 못 들어가는, 그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그 자리, 그 공간을 시간을 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어른이지만 다시 아이로, 아이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서라도 그 말씀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 그 자리를 우리의 심령 안에 마련해 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 10일씩마다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10일간에는요, 철저한 감사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이 감사의 이 공간을요,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주는요, 21대는요, 철저한 회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떻게든지 이 회개의 공간을요, 그냥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 30일째 되는 날은요, 철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이 순종의 공간을요, 그래도 이전보다 더 많이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보하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40일째 그 주가 뭔지 아십니까? 축복과 도약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서 그 마당 인생에서 안방 인생으로 바꾸겠다. 그 예수님이 믿는 게 예뻐서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그 순종의 공간을 확보하고, 우리 안에 그 감사의 공간을 확보하고, 우리 안에 그 헌신의 공간을요, 많이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이 확보된 공간만큼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알게 되고 확보된 공간만큼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시고 해방케 하시고 그 축복과 도약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시대에 살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껍데기로만 믿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 예수님 앞에 가면 다 내 믿음 다 벌거벗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 안에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주님, 아직도 내 이 마음의 통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여도 아직 안 채워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르밧 가부 이야기 아시죠? 가서 그 그릇 빌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릇 빌려오라고 했는데 빌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는 것마다 하나님 다 축복으로 바꿔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냐? 더 빌려올 그릇이 없습니다. 그럼 축복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나 또 설교 들었는데 또 예배 드렸는데 이제 내 마음은 가득 찼습니다. 이런 마음 말고요. 하나님 또 사모해요. 또 사모해요. 또 말씀해 주세요. 저는 여전히 또 받아들이고 싶어요. 저 안에 또 공간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거 너는 이제 충만히 찼어. 더 넣을 공간이 없다. 아니에요. 주님 잘못 보신 거예요. 저 여기도 채울 수 있고요. 여기도 채울 수 있고요. 여기도 채울 수 있고 여기도 채울 수 있어요. 제 온몸에다 다 채워주세요. 뭐로요? 말씀으로요. 그럼 하나님이요. 얼마나 예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칩시다. 자, 한번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받아들일 그 자리를 많이 확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